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데 왜 뭐가 부족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시며 그렇게 지내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 이것은 참 아이러니 같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조롱과 미움과 죽임을 당하신다. 오늘 본문 주간 넷째 날인데요. 너의 삶에 섬김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입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인자는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섬김을 받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같은 사람, 의전 서열이 1위입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국빈 대접이라고 그러죠.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셔도 될 텐데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예배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종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부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연약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 정처 없이 머리 둘 것 없는 생활도 겪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섬김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관련해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가능한 한 섬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쉽게 받아들이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면 내가 편안히 그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 행복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각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죠. 자기도 행복을 느끼고 싶죠. 나의 즐거움도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헌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좀 희생하지,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주님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없다, 그거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을 가로막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섬기면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이 섬김이 쉽지 않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로막는 유혹 중에 하나는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받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며 남자며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고 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갑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위치로 가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 대접받는 위치에 가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섬기는 위치로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위치로 가는 그 보잘것없는 자리로,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수고하는 것보다, 희생하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수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물고기가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서 본성을 이기는 자의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관련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섬길 텐데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되면 왜 못 섬기겠습니까? 상황이 되면 섬기죠. 근데 지금 제 상황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린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 2렙돈은 큰 거였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부자들처럼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섬김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섬기기가 어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참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섬기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섬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말로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우리가 다 스스로 돌봐야 되겠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내 할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줘라. 누군가가 버겁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자기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섬김의 길을 많이 걸어오셨고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그런 이전 세대의 모습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참 배워야 되는 그런 세대죠. 근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섬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머리를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랬던 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기려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좀 섬겨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것을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습은 없는가?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몸으로 못한다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손과 발의 수고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앞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니 좀 이해를 해주고 내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는 또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섬김, 수고, 내가 낮아져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제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에 따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낮추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